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며 잠들고, 꿈을 꾸며 깨나고, 꿈꾸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꾸며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날마다 더 좋아질 거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꿈을 꾸며 살아야 되고, 꿈꾸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책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서 어떠한 절망도 이기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자존감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큰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죠. 우리가 기드온 하면 얼뜻 생각나는 것이 위대한 장군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분연코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놀라운 장군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감은 아니었던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무 베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처럼 가난했고요, 비천했고 존재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 배경 별로 좋을 수가 없었고, 학식도 많지 못했고, 장군이 될 만한 그릇이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드온이 말하죠. 제가 속한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다. 그리고 또한 그의 고향이었던 오브라, 여러분 성서 지도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 그는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위대한 장군으로 변화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또한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용기를 확보하시고 변화되어서 절망을 이기는, 그리고 절망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어둠 속에도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드온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거하고 있던 땅은 아버지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가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밀을 타작하는 일반적인 그 관례는 넓은 그 광장에서 황소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타작 기구로 함께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서 겨우 거둬들였던 몇 알의 나달들 그나마도 빼앗길까 봐 이 포도주 틀에 넣고 소리 나지 않게 그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서 심히 궁핍하고 비참하고, 또한 완전히 겁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민족을 괴롭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장군의 제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소인배, 그리고 또한 비겁한 옹색한 한 인간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만나 주시고 장군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도 그 누구든지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죠.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믿음의 그 족장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작고 유약한 소년이었고 종이 되었고 또한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양떼를 치던 그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조차도 큰 자로 여기지 못했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조용하게 양떼를 치면서 일생을 마쳐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니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는 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제자들 어떻습니까? 학식이 많고 그리고 배경이 뛰어난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부였었고 농어촌 가정에서 태어났었던 무명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마디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어리둥절합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다 하면 그는 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크다 하면 크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드온 보잘것 없는데 큰 용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영혼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은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정신이 먼저 어지러지라고 그렇게 혼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피부가 마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그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분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현상이 하나님으로 충분치 못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또한 메마르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분을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네, 그렇게 진단하시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금방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한이 끓어오릅니다. 불안감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국 트럭 화물 서비스 회사인 PI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운송 계약의 60%가 잘못되어 가지고 매년 25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 그 직원들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에드워드 데밍 박사님에게 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집중적인 연구 결과 이유를 밝혀냈는데 회사 일꾼들이 컨테이너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밍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회사 간부들은 회사 전반에 걸친 업무의 질적 개선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책일까? 그 문제였죠. 그러다가 그 작업자들이 일꾼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일꾼, 작업자, 또 트럭 기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들을 모두 장인이라고, 전문인이라고 그렇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장인이라고 이름 호칭 하나 바꾼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호칭 외에는 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장인이라고 하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결과 작업자들이 자신을 실력자, 전문가 그리고 또한 그 대단한 그런 존재 의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PIE 회사의 56%에 달하던 배송 관련 실수는 10%로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연간 25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결정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나 별거 아닌데요, 나는 대단치 않은데요, 나는 너무 비참한데요,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상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는 나는 변합니다, 나는 변하겠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합니다, 나는 변하겠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꿈이 있다 할지라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고귀한 정신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이십니다.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김창근입니다. 제가 대답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은사와 그리고 재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거나 시대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절망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안 그랬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들 모든 먹을 것을 약탈당하고 이렇게 궁핍함과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모태 신앙인 줄 아시죠? 기도 못해, 봉사 못해, 전도 못해. 더 치명적인 것은 믿지 못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심합니다. 기드온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셨다라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셨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지경, 그 지경의 밑바닥에 기드온은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꿈쩍하지도 아니하는 기드온을 그대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봐라,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너는 가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시듯이 우리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차례차례 보내셔가지고 300명 그 군사들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왜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해서 행하실 큰 꿈을 꼭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꿈과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위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면은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웃긴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안 될 걸이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하자, 끝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눈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빛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동태, 눈 오래 얼음에 있어가지고 희미한 그 눈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과의 긴 대화 속에서 기드온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고 열정과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이 일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과 함께 하시는, 꿈과 함께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안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언론인 얼 슈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뉴욕의 한 여자 죄수를 만나서 인터뷰하다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부모 잘못 만났어요, 공부를 못해서요, 환경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 여죄수는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저에게는 정신적 삶이 없었습니다.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거죠. 그냥 인문학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얼슈리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깨달음을 줍니다. 와, 그래, 빈곤과 범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깨달음이었죠. 가난과 범죄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생각과 감성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다, 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도록 자기의 의식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음악과 연극과 강연 같은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자존감의 회복의 그러한 하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게 되는데 클레멘트 코스입니다.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죄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대학의 수준의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학과 역사, 문학을 강의했더니 노숙자들이, 죄수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회복되고 죄 아래 의지를 보이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얘기죠. 한국에도 이 프로그램은 넘어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성공회대학에서 이런 그 사역을 계속하는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신이 깨어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독서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데 생존에 급급한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각과 감성을 통해서 풍부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열악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들이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자존감,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합니다. 나는 변하겠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떤 순간도 절망적이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선교사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급급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직장이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도록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유학을 가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출장을 가면 순회 전도자가 되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제가 뭐길래 합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의 집은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바닥입니다. 나는 무능하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학습된 무력감 속에서 그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따위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실패자예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고요, 경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는 7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요, 안 됩니다. 난 목자인데 어떻게 애굽 제국에 그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남성 모임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던 김하중 대사님이 기억납니다. 최장기 중국 대사를 지내셨고 통일부 장관으로도 일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사로 계실 때 한 번은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김하중 대사님에게 당시 질문을 합니다. 대사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장로님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요 그랬습니다. 공산권의 이 장관이 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가 뭐요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2시간 가까이 기도합니다. 아니, 웬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러자 저는 중국에 있는 모든 고위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25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작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우리 장관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관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쩐지 내 그때 회복이 빠르다니, 어쩐지 내가 빨리 퇴원을 했던 이거 기도가 있었군요. 여러분, 이 김하중 장로는 대통령 앞에서도 늘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일을 처리하고, 또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는 태어납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재외 공간에서도요, 국정감사를 받는데 이때 그 가장 국회의원 가운데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 한 사람이 이 공간 대사관을 이렇게 그 감사를 했을 때 사람이 뻘뻘 땀을 흘리고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그 북경의 중국 대사관에 그 감사를 맡게 되었을 사람들이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대사님은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북경 공항에 국감팀이 왔고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데 문제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거죠? 김하중 대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지 무슨 국감입니까? 5일째 잡혀져 있는 일정 가운데서 오전에 대충 마치고 우리 두 시간은 우리 장로님의 강의를 들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서 웅얼거렸지만 대사님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님은 늘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힘든 일일수록 더욱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깃배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학식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이 손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도 5,000명 먹인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들이 작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기도는 별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리자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받자 기드온은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네, 죽었네 라고 생각했지만은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 바알, 아세라 상, 그 모든 상들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그리고 미디안 적에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제와 절망 그리고 또한 어둠이 깊은 시대를 통과하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될 것이고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돌파하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